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4쪽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혹시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로보기가 되었다가 또 세로보기로 또 바뀌고 아까 조금 이게 조작이 제가 미숙해서 설정을 좀 잘 못해서 아마 좀 좁아 보일 수도 있고 멀어 보일 수도 있는데 불편함을 감내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제대로 좀 세팅을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다라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이제 갈라디아, 특별히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니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 1차 선교여행을 마쳤던 그 갈라디아의 지역에서 어떤 유대인 한 무리들이 자꾸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상당히 좀 그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안 되겠구나, 이 사태를 더 미루다 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수습하기 위해서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원래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요. 그래? 그럼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막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있는 남부 지역까지 쭉 2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 중간에 두 권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제는 2차 선교여행 때 가려고 했던 곳,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사람들을 강론을 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키우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또 그들의 신앙과 영성을 균형 있게 아주 성장시키는데 큰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곳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양산이 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2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한번 이제 돌으면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되죠.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세 권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을 터인데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는 4개였어요. 4개의 편지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게 2개예요. 두 번째, 네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알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선교 복음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선교 사역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네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예식을 맞추는 그 7일이 지나는 7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바울을 쫓아왔던 그 이방인들과 이방에 딱 살고 있었던 그 이민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 바울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면서 그 바울을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끄집어내고
정말 죽일 각오라고 때리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바울을 이제 영내로 데려가게 하는 그 장면. 그래서 영내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영내 안으로 로마 군대 영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때 천부장에게 청을 하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잠깐만 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천부장이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 해봐 한번 얘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언제 이 사람들을 또 볼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장면까지 우리가 지금 나누었거든요. 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압송이 되어서 감옥으로 가게 되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의 감옥에서 2년, 4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서신을 4권을 이제 기록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교여행에서 기록한 서신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중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10권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하고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4차에 거친 선교여행은 또 나오게 되죠. 그 4차 선교여행 가면서 그 선교여행 과정 가운데 기록한 성경이 3권이 있어요.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같이 바울과 함께 일을 했지만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른팔과 왼팔과 같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디도와 디모데, 이 디도와 디모데를 향해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총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쓰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 나눴죠.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한 15km 정도, 그러니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삼척 출입가는 정도, 그 정도 거리인데 거기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7절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 거기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같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던 제자같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로 세움받았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감옥은 그냥 뭐 이렇게 수갑 채워놓고 이렇게 밑에 철장에 갇혀있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왜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몇몇 분들이 이제 가택연금 당한 상태 아시잖아요. 집 밖에 못 나온 상태. 김영삼 대통령도 예전에 그랬지만 가택연금 상태의 그 감옥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빌레몬서도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갖고 이제 바울을 찾아가게 되고 아 그렇군요라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골로새 교인 여러분 이렇게 대처하시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라고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편지가 되겠죠.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지역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거의 3가지 정도로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만연해 있던 헬라의 사상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 중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한 거라든지 정결례라든지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자기들만의 이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면서 사람들 마치 갈라디아서를 쓸 때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유대주의의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 신비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이단처럼 여겼던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어디서 나사렛 출신의 이 목수 아들 예수 이 십자가에 날 죽은 이 예수를 당신들이 뭐 구주라고 얘기한다며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며 혼 한번 나야겠어 뭐 이러면서 바울을 끝까지 괴롭혔던 것처럼 그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물리적으로 나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다. 크게 이 3가지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당해 있는 어려움이 3가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함께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하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기에 하는 삶의 네 가지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1절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 10절부터 나오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르는 거고, 세 번째가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하게 하는 거. 이 능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능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를 능하게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람의 힘으로 뭘 한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끝까지 꾸준하게 하면 참 좋은데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몸도 지칠 때가 있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고 의욕도 좀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어떤 상황인데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네 번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노력해야지,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죠. 물론 이게 약간의 역설적인 의미가 있기도 해요. 내가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게 뭐 감사, 이게 뭐 날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은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건데 보는 시선이 완전히 확연하게 아주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드린 감사의 기도의 핵심, 그냥 농축해 있는 그 말씀이 12절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감사의 표현이죠. 만족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으면, 믿지 않았으면 이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뭐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명예를 갖는다고 해서 권력을 갖는다 해도 정말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만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기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빛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상관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빛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 신앙의 어떤 지식,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골로새서 2장부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들어와 있던 사상들 중에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던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이거 가치 없는 거야, 별로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만연해 있던 사상이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아주 숭고한 것, 가치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 물질, 물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 그 신비로운 것만 추구해야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핵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사상이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인간인데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게 신이지. 설화에다 나오고 신화에다 나오는 게 신이지. 어떻게 보이는 몸으로 죽었는데,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무슨 신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서 나왔던 또 다른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게 도키티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은 게 아니라 허상이야. 허영 같은 거. 약간 유령 같은 거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영인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홀로그램처럼 나오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했던 또 다른 사상인데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약해질 수 없고 어느 하나도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 그 생각을, 그 믿음을 흔들어 놓은 거죠. 영지주의가 아주 정말 유행처럼 확 그냥 그 동네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이론과 학문과 철학들이 계속해서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도 그랬는데 골로새 교회들을 어렵게 했던 거죠. 또한 그 골로새서 2장 16절과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믿음만 있으면 율법을 이제 완성을 하신 거잖아요.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발전하는데 좋은 기능을 하는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먹는 음식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그랬는데 이방신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기독교인은 소수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그런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정말 눈 깜짝할 동안에 얘들만 올라가고 월급은 더 안 올라가고 더 깎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내가 좀 그래도 먹고 싶은데 제대로 된 율법을 지켜서 도축을 한 그 소나 아니면 양이나 이런 고기를 먹으려면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지만 제물이었지만 그걸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렴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먹기 신앙의 양식은 좀 꺼름직하고 약간 깨름직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때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잖아요. 그걸 먹고 안 먹는 거에서 자유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 안 하고 구원하고 이거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건 우리의 형편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키되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걸 유대인들이 아니야 너희들 한참 멀었어. 이거 어떻게 정결예식을처럼 치르지도 않은 거 이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거 어떻게 니들이 먹고 무슨 일을 가려고 하나님한테 진노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례 받아야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틀을 완전히 다잡아놨는데 이걸 다시 그 근간을 막 흔들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까지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믿어도 되고 좀 옵션 있잖아 옵션. 보험을 들 때도 왜 옵션을 더 추가하면 좀 든든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플러스 천사들도 좀 믿고 숭배하면 더 잘 보호해 줄 거야 같이 사람들이 수호천사 얘기하는 것처럼 가톨릭에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끝이에요. 처음이고 끝이고 완성이 예수님 한 분만 믿음이면 충분한데 자꾸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막 많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가 알고 또 솔깃하잖아요. 그래? 나도 좀 더 의지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모로 복음에 배치되는 위험한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로새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진리의 빛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 베푸신 은혜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오늘날 교회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죠.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아진 많은 이론과 사상들에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뭐 SNS라든지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지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스며들듯이 이렇게 그래? 그런 것도 있어?
라고 이렇게 솔깃해서 거기에 약간 속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우리 곁으로 침투해 있는 이런 많은 이교도적인 가르침과 다양한 숭배 사상들, 물질을 숭배하는 만모니즘도 있잖아요. 뭐 외모 지향주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실 때 성경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빛은 잘 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길, 그 빛, the light. 여러 개의 빛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그 유일무이한 빛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7개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에고에이미로 시작하는 헬라어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빛이라고 얘기할 때 정가사 더를 쓰고 유일한 빛, 여러 가지 빛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빛, 유일한 구원의 빛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빛이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진리를 아는 지상의 빛이었다면, 진앙 지식의 빛이었다면 또 한 가지, 두 가지로 정리하면 실천적인 빛이 또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래 참 좋은 분이지 우리 구원자가 되시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삶으로 이제 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천적인 빛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빛인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손과 발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선행, 착한 행실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분들이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알게 하라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죄 질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져요. 그러나 선한 행실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경험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해서 그 선한 마음들을 갖고 실천할 때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그게 사랑의 성품이 돼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그 성품 가운데 한 가지로 자리맺게 되는 거죠. 마치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이 좋은 자세를 갖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려면 자세도 교정하고 조금 시행착오도 겪고 오랫동안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딱 뭐 나가서 뭘 했는데 뭐 운동을 했는데 타고 나서 딱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명이지 계속 반복하고 뭐 자세를 잡고 해야 뭐 탁구를 칠 때도 그렇잖아요. 탁구 자세. 아내가 저보다 탁구를 잘 쳐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저렇게 쳐야 되는데 뭐 코치를 많이 하는데 또 저도 체육을 그 예전에 조금씩 쳤던 그 고집이 있으니까 이게 잘 얘기 알겠는데 머리로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갈 때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좋은 성품 가져야 되는 알지만 이게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내서 딱 몸에 잡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잡는 게 아니고 우리 습관으로 남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가능한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데 12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기업,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딱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분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분깃. 이게 가나안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이제 12지파가 이제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레위지파를 뺀 11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경계를 이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가치파는 여기로 가고 뭐 문하세 지파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가정별로 이제 그 시족별로 이제 또 다시 그 경계를 나누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세요. 땅은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업, 브리트라고 하는 분기, 유업이란 말이죠. 그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기업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백성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도 그 약속의 수혜자임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으셨다. 이 유업이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기업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이건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증이 있거든요. 욕심이 끝없이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왔었죠. 근데 뭐 언론에서 가끔씩 이렇게 양념처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독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물론 재산 많은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다인 것처럼 뭐 만수르 하면 아랍의 최고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한 10배 정도라고 추정만 한다고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들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가장 소중한 세 번째는 구원의 은총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11개월 정도, 오늘이 우리 2022년도의 교회력, 교회가 쓰는 달력이 있거든요. 교회력. 우리 음력도 있고 양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그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다음 주부터가 이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는 주간, 그래서 대림절 아니면 대강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이 교회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해요. 이번 한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해간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우리 지난 공동체에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때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서 미끄러질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던 날이 없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찬송가 370장에 있는 찬양 가사처럼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의 탐심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더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게 돼요.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고 만족하시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사방이 막히고 거절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상상하지 못했던
비전을 갖지 못했던 계획들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